우리는 어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믿음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불신이 쌓이고 폭발할 때, 다른 길을 모색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를 설득하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시간과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과정이 거절되는 경험을 긴 시간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이삭을 얻습니다.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난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게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게 되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최선이요 최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나보다 하나님이 최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훨씬 좋네요 라는 그 믿음,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라는 이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이 고백은 내 뜻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기도예요. 그게 좋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은혜예요. 내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 낳고 나서도 그렇고 그 인생 내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은혜 외에는 찬양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를 자랑한다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분에게 흠뻑 빠지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힘이 아니라 은혜로 설득하시죠. 하나님의 보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로 그리고 최고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 낳고 잘 사는 정도면 괜찮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가정 잘 되고 이제 이 세상에서 별로 근심거리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애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남자 만나고 결혼하면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그 정도 신앙에서 기대하고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삽시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깊은 목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 이끌려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게 신앙적인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면서 황혼을 즐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아들하고 알콩달콩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뭔가 다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어진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감정은 로봇처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늦잠 자고 가기 싫으니까 더디 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저하는 느낌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은 흡사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상식이나 인륜을 저버리는 광신도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사실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도리어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냥 감정을 안 드러내니까 이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걸 우리는 막 상상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자식을 내가 그렇게 끌고 간다면, 내가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그것을 결부시켜서 생각하겠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잖아요. 아들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는데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은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성경 안에서 두 가지 답을 우린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답.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것 두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으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여기다 하나 점을 찍고 믿고, 또한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 말이 뭐야? 아하, 죽은 자,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지금 이성이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데려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딜레마에 대한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것이 충돌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신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인생에서 경험한 거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근데 지금 현실은 이거야. 말씀 그렇고 뭐야? 그 가운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영웅적 행위에 지금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초요, 최상이요, 최선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이 행위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고 있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에 대해 너무나 압도당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모든 것도 사랑이 그걸 극복하는 걸 우리 인생에도 경험할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인생 살았을까? 도저히 그 아침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인생을 갈아 넣는 삶을 보면 어떻게 할까? 아, 사랑으로 했구나. 사랑이 뭔가를 넘어서게 만드는 그 일이 오늘도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이삭의 죽음과 관련된 이 명령 속에 사실상 아브라함은 죽음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믿음과 함께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겹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묘한 감정이 같이 섞여 있는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진짜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유지하고 키우신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하고 다른 길을 찾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은 신실한 그 사랑 속에 아브라함에게 키워진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당신이 최고예요, 최초예요, 당신이 최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드디어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되게 인간적인 표현이죠. 신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그러나 지금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키우신 그 사랑의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거죠. 이제 열매 맺은 거예요. 씨를 넣어줬는데 씨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심지어는 야고보는 이것을 또 이 행위로 의로워졌다는 표현도 여기서 겹쳐서 말하고 있죠. 이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들을 바침으로 이루어졌고 열매를 맺었고, 아들을 의롭다 하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루고자 한 아브라함의 성취하겠다는 목적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래서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깊이 만끽하면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인류의 최초의 죄가 죄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고 인색하고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걸 안 주려고 금지의 명령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죄로부터 회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그 안에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최초요, 최상이요, 하나님이 최선임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사랑을 낳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행함을 낳습니다. 믿음이 행함을 낳아요. 행함을 낳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진 게 행함이죠. 행함을 낳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행함이라는 열매를 출산할 때,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에는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행함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모든 표현을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해 한번 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장해온 우리 교회의 배경에서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우리는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메시지로 사람을 전도했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라는 말로 한국 교회가 성장했죠.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심하게 오해될 때는 이런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죽기 전에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었어, 이런 말하는 경우도 보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행복하다고 했잖아. 좋은 일만 생긴다고 했는데 왜
병이 닥쳐? 라는 이 질문 속에 현저하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시대는 뭐 예수 믿든 말든 뭐 똑같이 뭐 충분히 넉넉하기도 한데 노력하는 만큼 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런 거에도 별로 신뢰한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 나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주고 있다라는 이 차원의 신앙을 넘어서서, 내 삶을 잘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진 목적을 향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수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 자신은, 근데 이제 자신이 가진 목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이 신앙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실까? 할 때 우리가 태어난 건 단지,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태어나는 게 목적하는 게 아니라, 애기 출산해서 그 순간 그것으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듯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내가 왜 행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나오는 말인지. 근데 그거 가지고 굳이 복 받는 거 뭐 이렇게 지킨다고 복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 지키면 막 축복 받습니다라는 메시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말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럼 내가 왜 이 땅에서 잘 먹는 것과 잘 사는 것과 상관없는 내 왜 말씀을 지켜야 돼? 괜히 말씀 지키면 고난만 닥치는데 내가 왜 고난을 감당해야 돼? 뭐 이거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 맥락에서 거의 신앙이 여기서 벗어나는 건 우리에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이 주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 최근에 배웠던 한 가지는 이 부분이었어요. 한 목사님과 만났는데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제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되게 이해가 됐어요. 의무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해 주는 측면이 있는 말이라면, 그래서 의무감도 사실 긍정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남이 나에게 부여해 준 거,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 내가 그걸 억지로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책임이라는 건 내 자원함 가운데 누가 뭐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내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거죠. 내가 가진 목적으로,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가진 책임감. 신앙은 결국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 그분의 행위로만 구원받아. 근데 왜 내 행위가 필요해? 이 행위의 영역은 사실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냥 부여해줘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의 행하심으로만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 그분을 나도 사랑하고 싶어.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것으로 심판당하지 않아. 못 지킨다고 해서 심판당하는 것도 아니야. 좀 부족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막 나를 공격하지도 않아. 이미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책임감을 가진 존재로 자라가게 만드는 거. 믿음과 행함.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뭘 볼까요? 저는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말리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시죠. 내어주시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자발적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죠.
성경 표현 재밌죠? 확증됐대. 뭐 사랑이 그전에 안 줬나? 아니요. 그걸 통해서 온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지시는 걸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이 오늘도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